할렐루야. 오늘은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우스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살 난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 앉았는데 손자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손자 보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러느냐, 할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뜨거울 것 같은데 할아버지 뜨겁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십니까? 얘야 무슨 소리 하냐, 시원해, 아주 시원하단다, 빨리 들어와, 아주 시원해. 그러자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뜨겁지 않고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다니까 할아버지 믿고 바로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그랬더니 손자는 할아버지를 믿고 온탕으로 풍덩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뜨겁죠. 확 뜨거우니까 후닥닥 나가면서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다. 이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39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그나마 보디발 집에 들어가 그 집 노예로 살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한 이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흉악범이나 정치범들, 아주 그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 가둬놓고는 왕이 풀어줘라고 이야기해야만 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이 감옥에 갇힌 겁니까? 그처럼 흉악한 죄를 지어서 왕이 이 사람을 기억하며 그를 풀어주어라 이야기해야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요셉은 나름대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보디발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고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며 거절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디발에게도 실망한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섭섭한 마음은 하나님께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책임져 주시기는커녕 아니 왜 이제는 노예도 모자라서 왕의 감옥까지 갇혀야 되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인가? 차라리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내 삶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기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때때로 의심하며 불평하신 경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요셉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그런 왕의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 버리셨던 것일까요? 바라기오는 이 말씀을 통해 때때로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으로 실족하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 격려는 못하실지언정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극한 고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보냈다고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40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지금 일반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왕이 이 사람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해야만 풀어줄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의 두 관원장, 술을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혼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두 명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한 방에서 서로 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시종이나 요리사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조선 시대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많은 왕들 중에 인종, 선조, 효종, 현종, 경종, 정조, 고종 이 7명의 왕이 독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죽고 새 왕이 들었냐? 독살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왕의 주변에는 왕을 독살하고 새롭게 정권을 잡으려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은 오늘날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면 장관급이었다는 거예요. 장관급. 그 중에서도 장관 중에서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거예요. 왜?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세들, 한마디로 애굽에서 왕 다음에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 그런 굉장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낱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길에서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낱 보디발 집에 노예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더니 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고로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참 억울한 세상입니다만 2등은 이런 책입니다. 보여줄까요? 무슨 책입니까?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가 의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돈키호테가 어떻게 적혀지느냐, 이 저자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적은 소설이라는 거예요. 공상에서 상상해서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기반으로 적은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르반테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일대기를 보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활에 맞아가지고 한쪽 팔이 병신이 되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30대에서 40대 사이에는요, 해적에게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의 배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삶을 삽니다. 10몇 년을. 억울하죠? 한쪽 팔도 장애인이 된 데다가 배 타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해적들한테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이래가지고는 결국 사기를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쓴 자전적인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거예요. 즉 세르반테스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명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르반테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세월들이 의미 없는 고난이었습니까? 억울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던 세르반테스가 당해했던 고난은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왕이면 편한 길, 좋은 길 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면서 메마른 광야길을,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인도 못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광야의 시간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가시는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이 단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때때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앞에 보이는 광야만 보고 절망합니다. 광야만 보고 낙심합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짤막하고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판단하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평안히 지내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두 간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셔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시련이 자리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 실족하기보다는 이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님 왜 요셉에게 감옥에 가게 하셨느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옥에서 또 뭐라고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량까지 요셉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40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두 간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풀려나면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바로에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왕의 감옥은 누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왕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잘 말씀해서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왕에게 잘 말씀. 왜? 왕이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간원장, 부탁을 받은 간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40장 2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꿈의 혜택을 받아서 풀려났는데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누가 나를 만나러 오나 왕의 앞으로 데려가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간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기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만 눈 뜨면 누가 찾아오지 않나 쳐다보고 있는데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말짱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억울한 시간 아닙니까 2년이?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2년의 세월을 뭐 하셨다고요?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2년 동안 요셉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가 찾아 하나님 그때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분량이 돼야 돼요. 분량이 안 되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겨놔도 못해요.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만 정말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교인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실력이 안 되는데 서울 시립대를 갔어요. 갔는데 1년 지나니까 학교를 안 다니더라고요. 왜 안 다닐까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대학을 갔는데 못 따라가니까 앉아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안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왜 학교 안 가느냐 뭐라 해도 걔한테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앉아있는 게. 분량이 안 되니까 줘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든 기도든 충성이든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원래 가나안 땅에 몇 년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까? 2년 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에 맞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38년도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될 때까지. 따라서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괜히 그 문제만 보고 실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충성의 분량이 있구나.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대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날을 들어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100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그렇게 쓰시고 할 때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되니까, 그만한 그릇이 아니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때때로 시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 크게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에도 소인이 있고 대인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소인배는 어떤 사람이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는 바다에 위에 있던 조그마한 쪽배처럼 난리가 납니다. 뭐 놀렐루야 뭐하고 절망하고 뭐하고 난리 납니다. 반대로 대인배의 성도는 어떤 성도느냐,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기회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될 기회로, 더 하나님 사모할 기회로 삼아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뭐 다른 사람을 일을 떠나서 죄를 바라봐도, 제 자신의 그런 일을 바라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쓰시려는 분량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그 분량을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느 정도 되니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인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얼굴 한번 잘 보시고요.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얼굴 한번 잘 보시고, 믿음의 소인배가 아닌 믿음의 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소인배가 아닌 믿음의 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로 집사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분량이 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시련이 있다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 연단하셔서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다면,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